나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가족들과 싸우기도 했고 나쁜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도 모두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눈과 같이 흰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홍성훈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만 머무는 동안에 우리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또 다른 은혜가 모든 친구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영국과 한국 그리고 모든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픈 분들과 치료하는 분들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에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고등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 사람을 찾거라.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에게 손을 얹어 시력이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요,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가정에서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한 달에 주일이 보통 4번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5월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더 만나고 싶으셔서 오늘까지 5번째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소중한 친구,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좋은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또 맛있는 것도 서로 나누면서 먹고 싶을 거예요. 또 만나게 된다면 또 다시 만나고 싶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질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듯 소중한 만남이 있고 기다림이 있어요. 어떤 친구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우리 친구에게 불러서 친구야, 아빠가 이제 저 멀리 일을 하러 가게 됐어. 아빠 얼마나 오래 가 있어야 되는데 금방 올 거지? 아빠가 대답했어요. 아니. 한 달? 아니. 2달? 아니. 3달? 그럼 얼마나 오래? 1년은 넘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빠 너무 오래잖아. 너무너무 힘들다고. 나 아빠 따라가면 안 돼? 하지만 아빠는 아니야. 우리 친구가 여기서 아빠가 다시 올 때까지 꼭 기다리고 있으렴.
그때부터 우리 친구는요, 울고도 싶고 보고도 싶고 아빠한테도 가고 싶었지만 아빠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약속한 날, 1년만 기다렸어요. 드디어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우리 아빠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아빠는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빠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는 기다리던 아빠, 보고 싶은 또 그 아빠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마음 가운데 담고서 그 만남을 다시 이루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가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꼭 나를 만나고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 만났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 좀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눴듯이 우리 친구가 아빠가 오시겠다는 날짜를 또 기다린 것도 있었지만 아빠가 오기까지 간절하게 소중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첫 번째 간절함, 두 번째는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해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해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꼭 만나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말씀 드릴게요. 성령님, 우리 친구들 모두를 예수님의 지혜로 자라가게 하셔서 세상 어떤 질병도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이와 같이 소중한 만남을 가졌던 또 한 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사울이 전해준 복음서가 많이 있는데 이 사울은 원래 유대인이면서도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은요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믿음도 있는데 대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친구들을 아주 많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사울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우와 저기 봐봐 사울이 온다고. 사울이 무서워. 사람들은 사울만 보면 도망가기 바빴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친구들은요 사울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무서워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꼼짝도 못하고 숨어있기 바빴어요. 어느 날 사울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뭐라고? 다메섹에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안 되겠는걸? 내가 가서 혼내줘야 되겠어. 직접 가서 내가 찾아서 잡아올 거야. 대신 내가 마음껏 가서 잡아올 수 있다는 그런 레터가 필요하니까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 문서를 받아와야 되겠어.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요 공식 레터까지 받아왔던 거예요. 그리고서요 다메섹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환한 빛이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 사울은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이 들렸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 앞에 사울은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밝은 빛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은 너무나 밝은 빛이 임하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가려고 했던 다메섹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도와서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무려 3일 동안이나, 며칠이요?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 그런데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잖아.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된 게, 내가 앞에 보이지 않게 된 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벌 받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사울은 그렇게 슬퍼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내 주님, 너는 지금 고든 길이라는 거리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유다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는 친구가 있을 것이다. 너는 가서 그 친구에게 가서 내 손을 펼쳐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그때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어요. 네? 주님? 누구라고요? 사울이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울은 안 돼요. 아시잖아요. 사울은 예수 믿는 친구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 다마스커스에 소문이 쫙 났어요. 예수 믿는 친구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났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무시무시한 친구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라니요.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무서워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안단다, 아나니아야.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사울을 이방 사람들과 많은 나라의 임금들과 특별히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나의 택한 그릇이란다. 그리고 아나니아야, 비록 사울이 예수 믿는 친구들을 괴롭혔지만 이제 그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란다. 그러니 우리가 가졌던 섭섭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쁘게 섬기자꾸나.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똑똑똑똑. 누구세요? 네, 저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왔어요. 혹시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여기에 사울이라는 친구가 머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을걸요?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요. 계속해서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어요. 네, 잘 압니다. 그렇잖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울이 조금씩 시력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와, 내가 다시 볼 수 있다. 앞이 보여요. 앞이 보인다고요. 저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그동안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랬는데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뀐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 큰 자라는 이름 듣기는 것을 이제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사울은 나는 높은 사람, 큰 사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이 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의 또 같은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다윗은요 유다 나라의 임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나라의 임금이 될 때까지요 다른 형제 지파들은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울이 속했던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도와서 튼튼한 나라를 세워줬죠. 그 이름대로요. 사울은 당시 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제자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제자로 살았어요. 율법에도요 아주 출중했고요.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울이 시간이 지나서 복음을 전하는 온 세상의 전도자가 됐으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저는 사울이라고 안 부를 거예요. 저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가장 낮은 사람, 작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큰 자에서 어떻게 작은 사람이란 이름의 뜻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면 큰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일까요?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내가 더 힘세지고 더 높아지려고 할까요? 아니요. 힘센 사람 앞에서 우리는 나는 부족해, 나는 이렇게 그렇게 움츠러들지만 나보다 힘이 약하고 나보다 또 키도 작은 친구들은 내가 더 힘센 것처럼 내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면 겸손한 사람,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난 너무 작은데, 나는 다른 친구보다 힘이 약한데, 난 잘 뛰지 못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나니아여,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어떤 그릇? 온 세상에 이방 나라 임금들과 예루살렘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요.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바울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전했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강한 빛 가운데 만난 거예요. 친구들, 조금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했죠?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그런 친구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맞아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울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된 사울은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믿음의 친구들에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명을 일깨우는 사람이 되었죠. 신약 성경이 몇 권일까요? 27권. 몇 권이라고요? 27권. 그 중에 13권이 바울 사도가 전해진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울이 큰 자라고 생각하고 살 때는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바울이 되고 나서는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질병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될 때 지금도 우리는 바울을 낮은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높은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도 바울처럼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나의 소중한 가장 가까운 친구로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최고예요. 바울이 되었어요. 복음서 13권을 기록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구원받게 했죠. 예수님 고마워요.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그런 소망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있지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또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셨사오니 또 우리가 한 주간 가정에 머물면서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친구들이 될게요. 주님 한 주간도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영국 땅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셔서 평안과 축복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기쁜 곳에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퀴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갈수록 우리 친구들 문제풀이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연말에 성경 퀴즈 대잔치를 해도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또 한번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름을 빠뜨렸습니다. 우리 2학년의 선교랑 우리 주환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름을 빠뜨렸는데 이번 주에도 또 빠뜨리다니. 하하하. 자, 그럼 이번 주 퀴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제를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울은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글쎄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숨어 있다는군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는 친구들을 잡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낮에 강한 빛을 만나고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그 음성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찾겠다고 찾아간 곳은 다음 중 어디였을까요? 1번 여리고성, 2번 예루살렘, 3번 다마스커스, 4번 이집트. 정답은 5, 4, 3, 2, 1.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알의 제자이기도 했고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처럼 얼마나 똑똑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친구들이 있다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번엔 내가 직접 가서 잡아와야겠다. 참, 그냥 가면 사람들이 날 오해할 수도 있으니 가서 내가 레터를 받아서 보여주면 꼼짝도 못하겠지.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잡아가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서 사울은 공식적인 레터를 받으러 누구에게 찾아가서 편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1번 로마 백부장, 2번 회당장, 3번 제사장, 4번 서기관. 정답은 5, 4, 3, 2, 1.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핍박하는 것이냐? 그때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는 내가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바로 내가 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분은 과연 누구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본인이 직접 쓰셔서 우리 선생님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 4, 3, 2, 1.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슬슬 문제의 수준을 높여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밝은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이 안 보인다.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내가 앞이 안 보여요. 여기가 어디예요? 사울은 유다의 집으로 가서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찾아가서 앞이 보이지 않던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었나요? 1번 바나바, 2번 나다나엘, 3번 아나니아, 4번 베드로. 정답은 5, 4, 3, 2, 1. 자, 오늘은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답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쓰셔서 답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도 아마 예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을 겁니다. 사울왕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왕도 있었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이름 때문에 자랑할 만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아주 높고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 예수님 비박하던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문제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모두 다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바울이라는 의미는 5, 4, 3, 2, 1. 자, 우리 모든 친구들 문제를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우리 문제를 푼 친구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더 건강하시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